그 사교육에 7세 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준 높은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입학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을 빗대어 고시에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형 학원 최상위 그 반에 들어가려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녀들이 먼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관계와 또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도록 미리 준비시켜주는 그런 어떤 배려일 수도 있고 또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 자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이렇게 보면 어떤 짧은 어떤 기간의 어떤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수많은 과제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어떤 어려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인생 너머의 영혼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믿음의 관점도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특별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어떻게 보면 행복, 진정한 성공,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미리 준비시키시고 또 특별히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이렇게 이뤄가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대신 그 비유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7세 고시반이 아니라 포도나무반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이곳에서 배우고 또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또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그 앞에 먼저 이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나무에 비교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그리고 또한 참된 포도나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약 시대에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먼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2장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여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그 나라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어떤 그 모습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부터 실패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도 온갖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는 또 악한 가지가 되어서 악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기에도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구별하여 그들을 은혜로 정말 택하여 그들을 세우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들은 바르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과 죄 용서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제 풍성한 열매, 그러니까 풍성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묶여져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지로 묶여져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보면 성경을 보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 안에 연합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연합되어서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붙임바 되어서 이제 그분과 연합된 가지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데인 오틀런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회개는 자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이지만 정말 이게 첫걸음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이제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어떤 상황과 또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서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나만 위해서 살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던 내 인생을 어느 순간 그 인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또한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은 내 안에서 정말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 그 회개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 죽은 심령을 깨어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다라는 그것은 정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영원한 그런 삶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돌이켜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는 어떤 변화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첫 번째로 본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이제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열매를 맺는 그것에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지가 막 나오면 봄철에 뭐 합니까? 농부들이 가지를 치죠. 그러니까 겹가지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가지들을 다 쳐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지를 그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모든 작업을 하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이제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들이 막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이제 방해하고 또 유혹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어떤 흐름이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또 기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소비하게 하고 어떤 일에 중독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좀 더 편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립은 없어요. 우리는 중립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특별히 농부 대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공부하라 또 그 인생길을 어떻게 이렇게 간섭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은 부모가 아니죠. 이웃집 아저씨는 내버려 두죠. 그런데 부모님은 내버려 두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우리 부모님 자녀를 보면 자녀들이 막 사회생활을 잘해도 걱정이고 또 이렇게 막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관리하셔서 이 포도나무 반에 딱 입교시키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 없어도 되잖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우리가 뭐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는 훈련을 일생 동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결정적으로는 영원한 심판에서 제하여져서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좌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신분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고 또 세상의 거대한 타락한 문화가 유혹하고 또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또 기울어지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고 습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붙들림 받은 신실하신, 믿부신, 믿을만하신 그분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딱 되었기 때문에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되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공백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 후회하는 인생 또는 이건 정말 이 부분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인생의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있나요? 내가 좀 우리 은성이를 예로 들면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아닌가? 아무튼 내가 좀 더 이렇게 할 걸.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최선입니다. 내가요 그 전에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지금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로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필요에 따라 공백기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최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더 낫지 않습니다. 뭐 좀 더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요 저보고 다시 고등학교 돌아가라고 한다면 공부할 것 같습니까? 뭐죠? 지금이 최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또 이렇게 이렇게 자매를 만나서 또 자녀를 낳게 된 것, 이거 최선인 것입니다.
겉면,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가짜 가지도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에서 보시면 가룟 유다가 그와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의 특별한 12제자,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교회의 어떤 교회를 세우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룹에 속한, 그리고 또 머리도 좋아서 회계를 담당한 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길로 빠지죠. 그가 참 회심한 어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고, 그냥 단지 그는 예수님 그 제자 그룹에 속하여 자신의 생각한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고, 그 일이 좀 더 틀어지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리는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 안에는요, 또 이 가짜 가지가 또는 연약한 어떤 그 상태에 있는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가짜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또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교회를 안 나오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사기를 당했다, 부모님이 속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나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 또 시험에 들까봐. 근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듯이 가짜도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가짜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누가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또 내가 판단받는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냥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짜는 반드시 솎아내신다라는 겁니다. 솎아내시고, 그리고 진짜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하셔서 연단이 있으면 그 연단으로 포기하고 막 나 이제 안 할래가 아니라 연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더 믿을래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지가 깨끗해져서 결국은 쓰임을 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쓰신다고. 쓰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뭐 거룩하게, 또 우리가 이제 또 종교적으로도 막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쓰신다고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이 세상 가운데 일생 동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고. 주님의 손가락에 되어 우리를 쓰신다고. 이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생 동안 쓰임 받는다라는 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일하면서 또 이제 어떤 우리의 이제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 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쓰임 받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하고요. 또 우리가 일이 또 그 일만, 사회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 일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그 크기도 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중요한 것은 비교해서 내가 나는 작은 그릇이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면
오히려 소중하게 더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는 살면 당연히 이제 맺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4절로 5절에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떤 부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님 안에 어떻게 하라? 거하라. 계속 거기서 살아가라. 그러니까 거하라라는 것은 이제 그 연합되어서 거기서 그냥 계속 살라라는 것입니다.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그 자리, 신앙의 자리, 또 주어진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거기서 훈련받으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단순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을 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어서 이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여서 정말 우리는 계속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인데 또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또 기도, 이런 신앙의 또 중요한 이 요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한 예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 새벽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제 증인들은 여자분들이었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분들. 근데 그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좀 긴가민가 그렇게 했겠죠. 그 중에 이제 2명의 제자가 그 제자들이 속해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잖아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안 믿어 하면서 막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을 읽어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봐라, 내가 살았다, 믿어? 이러지 않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 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건 뭐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 구원자의 역사와 구원자의 그 어떤 모든 또 가리키는 그런 어떤 사건과 인물들이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길은 다 예수님께로 가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또 거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마태복음 또 신약 성경에 오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특별한 어떤 그 명칭으로 나타나셨고
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씀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들이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또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는 성령과 또 말씀으로 지난주를 살펴보았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 말씀을 뜨겁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택하여 붙어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잘려진 가지와도 같았던, 그래서 가만히 두면 불타버릴 가지와도 같았던 우리를 택하여서 접붙이신 바 된 것입니다. 딱 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딱 믿고 또 붙들게 하셔서, 근데 그 전에 우리를 붙드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거기서 말씀 또 기도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무슨 열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하여 복받는 귀한 영혼들,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로 또 사랑의 열매로 이런 풍성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이제 어떤 내 어떤 어떤 열심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생명력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들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겨울 메말라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에서도 꽃이 피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또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 몰아치고 또 추운 겨울이 이렇게 통과하게 될지라도 그냥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꽃이 피고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과 과정은 그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앙의 성수,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직분이 최고의 권위 있는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최고의 권위자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최고의 권위자이신 그분께 우리가 배워서 우리 또한 그 권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 인생길 가운데 이 포도나무 반을 나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원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서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참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그러한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한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열매까지도 맺게 되므로 이 일평생 쓰임받는 그러한 복을 살아가시며 풍성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과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러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계속되어질 때에 이러한 풍성한 인생과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